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살다 보면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또 삶의 스타일, 목적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질문 이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 즉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한 사도들, 또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 들었나요? 성경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한 번에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절 뒤에 아주 자연스럽게 2절이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야 성경적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자 하여 베드로가 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니라. 이렇게 기록돼야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비난을 하였습니다. 비난, 디아크리노. 비난이라는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콧바람을 싹싹거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아주 싸울 채비를 하고 공격하는 것, 그걸 비난이라 말합니다. 예상을 빗나갔어요.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며 좋아할 줄 아는데 예상을 빗나갔어요. 자주 예상 빗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한마디 엉뚱하게 하면 기분이 그 순간 다 상해버리는 그런 게 인생이죠. 좋은 일에도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할례자들이 누구인가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할례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자가 난지 8일 만에 받는 예식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핵심에 있던 베드로를 누가 비난합니까? 유대의 형제들이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먹는 문제 가지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 비난의 이유는 쉽게 말하면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태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적도 없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너는 전통을 어겼다. 전통,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갈등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갈등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친한 사이일수록 더 갈등이 잘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자하고 갑자기 싸웁니까? 아닙니다. 아는 사람과 싸웁니다. 갈등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 혹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스승이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겼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굉장히 친한 사이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다.
두 번째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꼭 본질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먹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잠자는 스타일 문제 이런 것 갖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도 수련회 가면 코를 심하게 고는 동역자와 함께 자면서 갈등을 빚습니다. 누가 그와 함께 방을 같이 쓸 것인가 뭐 그런. 사람이 갈등이라는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으로 보이지만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무시하면 사람들 굉장히 마음 힘듭니다.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도 큰 문제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좋은 일에도 갈등은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고넬료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족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믿었습니다. 교회가 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건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숨 걸었는데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도 거기에 갈등이 틈탔다. 아주 좋은 일에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약 20년 전에 고등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갑자기 그 고등부에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되었어요. 참 좋았죠. 아주 좋았죠.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중에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이란 입이나 혀가 떨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단어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아무 때나 방언을 하는 겁니다. 함께 묵상기도 들이심으로 하면 어느 한 곳에서 따따따따따따. 처음에는 저 친구가 은혜를 받았구나. 평소에 교회도 자주 가끔 빠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아주 감동적으로 용납했는데 매번 그렇게 하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꼭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 좋은 사건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자?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이 제가 지도교육자로 찾아가서 등을 두들기면서 말했죠. 참 좋은 은혜를 받았군요. 좋은 은사를 받았구나. 그런데 절제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좀 절제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하면 좋겠지. 그 친구가 예 하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 이후 한 2번 정도 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도 마음이 힘든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요. 갈등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갈등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친한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일에도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갈등입니다. 중요한 질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닙니다. 낙심할 것인가? 아닙니다. 에이 다 소용없어 라며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누가 와서 내게 이야기할 때 그런 쓸데없는 말하지 마, 왜 속이 좁아, 그렇게 넘길 것인가? 아닙니다. 이 갈등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가 막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잘 보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설명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차례로 설명하여 일어난 사건을 차례차례로 빼먹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Peter began and explained. 베드로가 시작해 설명했다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설명했다. To them,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혼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지.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Precisely, 아주 정확하게 as it had happened, 일어난 일 그대로 숨기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갈등 해결의 비결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던 세월이 얼마인데 너희가 나를 비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일에 왜 화를 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냐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마음에 무엇인가 상한 것이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듣습니다. 경청,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일단 들은 거죠. 그리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다짜고짜 화내지 않아요.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화낸다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화내기는 천천히 하라. 우리는 그렇지 않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와 화는 즉시.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 찾지 않을 거예요. 다 찾으면 베드로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만 찾아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 기록된 사건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힐 때에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횃불을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참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다녔거든요. 칼을 빼내어서 앞에 있는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왼손잡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랐으니까 칼을 뽑아서 왼손으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학자들은 베드로는 왼손잡이일 것이다. 근데 그러던 그가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그 피를 나는 형제 같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어요. 참 많이 변했어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갈등이 빚어지면 일단은 화를 참아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 쳐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화를 내지 말라, 그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갈등 해결의 방법 두 번째는 논쟁하지 않고 간증을 하다라는 거예요. 논쟁이란 무엇입니까? 논쟁이란 이론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예요. 근데 사람은요, 논쟁할 때 this, 이것이 옳으냐, that, 저것이 옳으냐,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론이 옳으냐 내가 가진 이론이 옳으냐. 그러니까 논쟁에는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논쟁을 하지 않아요. 이론 갖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냐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간증,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상을 보았고 어떻게 고넬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거 아십니까? 논쟁에는 분열이 있고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나는 스펙이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집안이 어떤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 건강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스펙이에요. 조건. 또 하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뭐냐 하면 이야기,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근데 요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졌는가, 집안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IQ가 얼마만큼이고 학력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에 감동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에 감동받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도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감동을 받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건을 내세우는 걸 감동받지 않지만 자기가 확신하는 이론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기억과 추억과 이야기로 나눌 때에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갖고 따지지 않아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갖고 따지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그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를 시도해요. 여기에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논쟁이 많으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간증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세례받은 간증, 구원받은 간증, 전도한 간증, 회복된 간증, 내가 누구를 용서했더니 하나 된 간증, 이런 간증이 풍성한 교회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이 어떠냐, 찬양하는 형식이 어떠냐, 뭐 가르치는 형식이 어떠냐 갖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간증이 있었어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말할 때 트로트 음악이 좋으냐, 재즈 음악이 좋으냐, 아무리 논쟁해봤자 결론 안 납니다. 트로트 음으로 부르는 노래에 감동받으면 트로트가 좋은 거예요. 재즈 음악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감동받으면 재즈가 좋은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성악, 벨칸토 창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흉내내 잘 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쫙 부르는 거, 저는 그런 발성법의 은혜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발성은 어떻게 감동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런 발성법을 가지고 찬양하는데요,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발성에도 감동이 있구나. 발표하는 것 같지 않고 터치가 일어나는구나. 한번 경험하니까 논쟁하지 않고 이런 갖다 대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발성법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무슨 북을 저렇게 크게 치냐, 시끄럽게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갔는데 북소리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둥둥둥 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한 다음에 북소리는 좋은 것이라구나. 이론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지 않고 경험과 경험에 대한 스토리. 그래서 베드로가 난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랴까지 갔고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뒷말은 하지도 않아요.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론과 논쟁과 탁상 공론이 많이 있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간 스토리, 간증과 이야기가 충만하고 풍성하길 저는 선포합니다. 노방전도가 좋으냐 개인전도가 좋으냐? 아니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길거리 가서 노방에 전도하느냐? 누가 그걸 듣고 믿느냐? 사형리를 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믿습니까? 어떻게 그 한마디에 사람이 전도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도하는 개인 전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 갖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노방 전도했는데 예수 믿었다. 그럼 노방 전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는데 하도 안 받아서 다 전도지 받고 다 버리고 가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구겨서 줬다는 거죠. 다 그냥 받는 전도지는 버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구겨서 주니까 뭔가 펴보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실화. 제가 전도할 때 하도 전도지를 많이 버려서 껌을 붙여서 줬습니다. 껌 붙인 전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점심 식사 후에 공원에 가서 껌을 떼먹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만 읽을 수 있게 스카치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여서 그걸 겪고 나니까 노방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철 타고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이 좋지 않게 거부감을 가지게 말을 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천당 불신족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전철을 탔는데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나오더니 보통 한국에서 전철 타면은 무섭게 하고 제가 감옥에 10번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어떤 젊은이가 오더니 쌩글쌩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대학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고아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정성껏 해주시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저희가 그 일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지폐가 나오더라고요. 지폐가. 몰라요. 그 청년이 그런 쌩글쌩글 웃는 모습으로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느낌이 다르니까 지폐가. 저도 그래서 제가 그에 착안해서 전철을 4호선 전철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교회 라존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요즘 교회 안 다니시면 있으면 꼭 교회 나가보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지 주셨어요. 다 받더라고요. 안 받고 박수치며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제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노방 전도하고 사형리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길거리 전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6개월 동안 애쓰는 개인 전도도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는데 갈등 해결 세 번째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드러내주면 거기에 하나됨이 있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 2가지가 있죠. 첫째는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니 5절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 환상은 보여줘야 보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다.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11절부터 14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와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내가 잘나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5절 16절도 보십시오.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변한 사건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와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났노라. 무엇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요. 나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눌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로 완벽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요, 그들에게 구원 사건을 일으킨 분도 성령님이시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가서 내가 했으면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더 싸우고 갈라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는가? Who was I to think that I could oppose God?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제가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고백하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갈등 해결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반응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God has granted even the Gentiles repentance unto life.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군요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는 것이 맞다,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 왜 그것을 가지고 따지냐라고 반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침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군요라고 선포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선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논쟁 가운데, 그 시비 가운데 첫 결정이고, 이때부터 안디옥 선교가 불을 받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 땅과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폭제가 됩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했어요. 논쟁하고 싸웠다면 갈라지고 헤어지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끝났을 텐데 베드로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 듣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 스토리를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또 자기 실수를 감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신학보다, 어떤 이론보다 더 위대한 것,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이 결론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내는 것을 막아주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논쟁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란 말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로 묶어주신 놀라운 역사. 논쟁과 교만의 끝에는 갈라짐이 있고 겸손과 존중의 끝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당신의 가정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과 소원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졌다. 꼭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가슴을 콕콕 찌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실수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럼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사역이 파워,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포합니다. 성령께 역사하셔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